오늘은 칠갑지의 마지막 부분 우백가 삼보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칠갑지가 끝나고 스님 서울 나들이도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는 서울 선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자삼위 스님 모시고 이제 통상적인 법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 지도도 받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스님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이제 선원장 스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칠각지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딱 100페이지가 나왔네. 마지막 오늘 해야 되는 게 우백가입니다. 우백가가 무슨 뜻이에요? 요 써져 있으니까 평정. 왜 평정이라 했을까? 평온, 평등, 평정, 또 한문으로 하면 사각, 사, 버릴 사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스님도 용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게 이 우백가의 용어입니다. 사실은 우백가를 한글로 번역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백가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럴까? 무슨 뜻이라 우백가가? 그냥 고요하고 평온하면 되는 거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때까지 각지들을 쭉 배워왔습니다. 6가지 각지들. 경전에는 또 수행상에서는 들뜸이 많을 때는 어떤 각지를 개발하라. 또 나태나 게으름이 많으면 어떤 각지를 개발하라 하고 얘기들을 해왔을 겁니다. 근데 그 각지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각지가 어떤 걸까? 그게 이 우백가입니다.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것.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될까? 믿음과 지혜가 균형을 맞춰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맞춰줬을까? 지혜 부분은 지식 부분도 들어가집니다. 이때까지 칠각지를 쭉 배워왔습니다. 칠각지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잘 굴러갈 겁니다. 두 바퀴의 수레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쭉 나아가는데 한쪽 바퀴만 잘 굴러가고 한쪽 바퀴 안 굴러가면 제대로 안 굴러갔습니다. 수행이 순조롭게 잘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일한 힘과 동일한 조건들이 돼야만이 잘 굴러가집니다. 그러면 위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아주 수월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티를 가지고 운전해서 니바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걸 균형을 맞춰줘야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노력하는 힘과 집중하는 힘도 똑같이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어떻게 맞출 거라? 응? 오력으로? 그렇게 산술적인 얘기 하지 말고 책에 있는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오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력 중에서 두 개가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맞출 거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 다 무조건 믿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 다 걸으셨다.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했다.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안 믿네요. 왜 믿는다고? 옛날에 스님도 그랬습니다. 그거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직접 스님이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아기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날 때 스님을 초청하고, 물론 무균신 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딱 죽기 직전에 스님들을 초청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처음과 이생의 마지막을 스님을 보는 것으로서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기가 탁 태어나자마자 말을 해요. 보통은 울잖아. 근데 울질 않고 빵긋빵긋 하면서 엉을 말을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봤어. 그 전까지는 설마 부처님이 말을 했을까? 물론 그거는 경전을 쓰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좀 더 의인화하려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하는 것이 탁 가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기가 죽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나는 언제 죽겠다 하고 탁 얘기를 하고 죽는 것들, 그리고 언제 어떤 상태에서 죽음에 맞는다 하는 것 같다고 분명하게 본인이 알고 죽는 걸 직접 옆에서 목격을 하는 경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전에 써진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의인화하기 위해서 써놓은 부분은 아니다는 확신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태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그것들이 반신반의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태국인들이 스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는 틀린 거라. 그 사람들은 스님들을 대할 때 아마 실력이 없는 스님들도 훨씬 많습니다. 수행도 안 한 스님들도 훨씬 많고 여러분보다 더 못한 스님들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부처님을 대하듯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이게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는 것들은 많은데, 그리고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현상과 정치적인 현상을 구분하는 것들은 잘 하는데, 부족한 것들이 삼보에 대한 믿음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행을 하다 보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정치적인 현상이다 하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운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이게 재밌네 하고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실까? 아마 한 반 정도는 이 새로운 거 스님한테 가서 보고해야지. 야, 근데 새로운 거 봤다. 아니면 니 밑따라 봤다. 뭘 하든지 할 것 같아. 남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것의 뭔지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마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이게 경전에 어디 있는 거지 하면서 숙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경전 내용과 대조를 이렇게 딱 해보게 돼요. 크게 나누면 그렇게 두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대조를 하자마자 이미 우백화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균형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백화가 개발된 사람들은 이때 사실 균형을 딱 잡습니다.
그런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면 좋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탁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걸 제어를 해요. 쉽게 말하면은 믿음이 강한 성향이 강한 쪽은 믿음하고 지혜 쪽에서 믿음이 강한 성향 쪽은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우페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앞에 6가지 각지를 균등하게 잘 공부를 해가지고 닦아온 사람들은 여기서 우페카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려고 하네 하면서 탁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그냥 관찰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생매라는 현상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오든 아니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너무 좋든 그것에 관계없이 마음 고요한 상태에서 그대로 관찰을 해나가지고 빨리 진도가 나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믿음보다는 지혜 쪽이 강한 사람들은 생멸 현상에 대한 것들을 자꾸 대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합니다. 이게 진짜나? 진짜나? 아니냐? 하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미 우페카는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타담마 상가에 대한 것들을 믿음은 일어나질 않고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만 자꾸 일어나고 의심하는 부분으로 자꾸 넘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나 지식이 많은 쪽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강한 쪽보다도 속도가 더 훨씬 느리게 진행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훨씬 여러분들보다도 일반인보다도 많이 알고 속도가 빠른 것처럼 하지만은 딱 막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우페카 부분에서 안 넘어가지는 부분인 거예요. 우페카가 넘어가야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가족이 되는 고트라프라고 하는 경지에 딱 도달해서 도화가 쪽으로 빠져들어가지는데 그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수행을 하는데 새로운 것들이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될 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백하고 뭐고 안에 뭐 안 되고 그때는 무조건 그냥 사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택법각지나 뭐 정진각지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대상을 먼저 알아차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잘 수행이 무르익어가지고 대상이 분명하게 보이면서 그 대상이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으로서 분명하게 보이는 상태가 될 것 같으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뭔가 하는 걸 한번 딱 보십시오. 새로운 걸 봐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이 착 먼저 일어났다. 그러면 아직 나는 지혜를 더 개발해야 된다는 마음을 딱 내야 됩니다. 않으면 우페카라고 하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는 그러한 상태에서 탁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기뻐하는 마음보다도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믿음 부분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수행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균형 잡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은 칠각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앞에 두 부분은 차라리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몇 번 그 부분에서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해서 사마티가 깨지든지 아니면 그 생멸 현상에서 다음 현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든지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까지는 가가지고 또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걸 탁 넘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두 부분은 어찌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력과 집중하는 것. 이거 균형 잡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수행을 할 때 대상을 먼저 알아차리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대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까?
어떤 게 먼저가 돼요? 대부분은 보면은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수행하라니까 뭐 앉아 수행하기는 하겠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으면은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줄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그럴까요? 왜 노력의 힘이 과도하게 더 가지게 될까? 노력이 너무 과도한다고 해가지고 대상을 올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둘 것 같으면 대상이 탁 드러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집중하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여자분이니까 칼로 가지고 뭐 이렇게 오이를 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숙련된 사람들은 착착착착착 썰어 나가면서 손을 안 베이면서 그게 어떻게 되나요? 하나 썰일 동안에 손은 들어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펴면서 조금 밀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썰이고 있지만은 손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움직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만이 손도 안 베고 쓰는 속도도 빠르게끔 됩니다. 크게 노력 안 해도 되죠. 근데 크게 노력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기기 노력을 해야만이 이걸 썰일 수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맞출 수가 있고 또 손을 안 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상이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노력하는 힘이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대상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은. 수행은 어떤 경우든지 대상이 드러나셔야 돼. 대상이 있는지를 먼저 마음이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음으로 대상을 자꾸 알아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이 고요하게 되도록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탐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망상이 있더라도 망상이 어떤 종류의 망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보라는 거야. 망상이 일어나는데 하고 그냥 살며시 보고 그대로 놓아주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음이 또 뭘 하고 있지 하고 볼 것 같으면 마음이 뭔가를 찾는 게 보입니다. 그게 호흡을 보고 있으면 그때 호흡을 보도록 해야 돼. 그때의 포인트가 올바른 노력의 포인트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 수준에서. 근데 각자마다 그 포인트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노력의 포인트를 찾아야만이 수행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이 대상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걸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면 어떡할까? 그렇게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더라도 마음이 대상에 자꾸 가지 않고 계속 망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수행 지금 못하는 거야. 수행을 자꾸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수행을 딱 중단하고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력의 힘을 균형을 맞는 에너지의 포인트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내가 농땡이 치고 공부 안 하면 그거는 그대로 내가 받는 거라. 내가 좋은 일하고 좋은 말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즉시 나한테 갑오로서 드러난다는 생각을 이렇게.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것들을 회상을 잠깐 착 해버리면은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뭘 하고 있지 하고 알아차리는 마음하고 거의 동일한 비슷하게 힘의 에너지를 가지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노력의 힘들의 균형을 맞추는 포인트를 딱 잡아내야 됩니다. 이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반드시 찾아내는 법을 스스로 빨리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대상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마음을 가만히 놔줘버리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가벼워지면은 팍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보면 그냥 용을 쓰려고 합니다. 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선뿐 아니라 경영을 하더라도 뭔가 용을 써가고 천천히 왼발, 오른발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고 나면 한두 시간 하고 나면 힘들어갖고 막 몸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있고 그런 방법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힘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라. 그 다음에 집중하는 힘은 얼마만큼 있으면 될까? 집중하는 힘은 얼마만큼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집중하는 힘은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고 처음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한 30분 앉아서 자선하라 같으면 망상을 피우든 뭘 하든 간에 앉아는 있게는 됩니다. 다른 민족들은 못합니다. 잘. 처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집중하는 힘은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사마티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집중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노력하는 힘만 자기가 포인트를 탁 잡아내면은 집중하는 것은 그 노력하는 힘들이 끊어지지 않게끔만 만들어주는 조건만 되면 됩니다. 대상이 일어났으면 그걸 알아차릴 마음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이 우백화입니다. 노력하는 힘들이 포인트를 탁 잡아낸 사람은 대상은 탁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대상을 탁 알아차릴 때는 우페카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라져버려요. 우페카가 사라질 뿐 아니라 노력하는 포인트도 또 사라져버립니다. 집중은 사실은 이게 연속이 몇 개라도 연속이 될 수 있는 조건만 되면은 집중하는 힘은 충분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할 경우에. 근데 사마타 수행할 경우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마타 수행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그 집중하는 힘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지금은 위파사나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하는 힘들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몇 번이라도 연속할 수 있는 정도의 힘만 되면 충분하다고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탁 수행을 했는데 자꾸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한다. 그러면 알아차리는 힘들어 갔다가 노력하는 힘들을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수행만 할 것 같으면 뭐 좁은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장애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노력하는 힘들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거야. 대상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집중을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어떤 경우는 잠에 떨어지다니 망상이 일어날 때는 그 대상이 연속하는 것이 두세 개만 보이더라도 그런 현상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연속하는 현상이 안 되고 지가 의도적으로 그 대상을 갖다 계속 만들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이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 탁 사라질 때 망상이나 잠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포인트를 잡으면은 수행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페카 삼보장가라고 하는 것은 오력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각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잡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하면 수행도 무르익지 않을 뿐 아니라 각지들도 분리돼 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나면은 그 대상이 생멸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택법각지가 당연히 일어나집니다. 그런데 택법각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정진을 하고 있는데 정진각지는 분명히 일어나는데 몸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현상들을 보고 기쁨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생멸은 보고 있는데 기쁨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각의 각지들이 분리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은 수행이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이 5가지 힘 중에서 두 개들이 균형을 못 맞추기 때문에 각지들이 분리되게 됩니다. 물론 가끔씩 와서 스님 저는 어떤 게 좀 부족합니까? 저는 아무리 수행해도 희각지가 안 일어납니다. 아니면 경항각지가 안 일어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희각지나 경항각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고 그 방법대로 또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자꾸 그거는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 아마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삐띠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사마띠까지 순차적으로 쭉 일어나지. 나머지 9번은 순차적으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한두 가지 각지 아니면 서너 가지 각지하고 나서 끊어져 버리고 또 다른 각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니면 다시 또 처음부터 한두 각지가 일어나고 또 끊어지기도 하고 연속돼서 일어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러면 끊어지는 각지에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걸 공부를 조금 더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사마티 부분이 부족하다, 사마티 각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 하는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고 수행에 임하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마티 각지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꾸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각지들이 6개 각지들이 잘 무너있게 됐을 때 이 마지막 우베카라고 하는 것들이 착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가장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 정도 하면은 이 우베카가 일어나게 될까? 수행에서 뭘 경험해 봐야만이 우베카가 일어나게 될까? 우베카 경험해 본 사람?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끊임없이 생멸하는 현상이 보이지 않으면 우베카는 안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상이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과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물질적인 현상을 볼 것 같은 물질적인 현상이, 정신적인 현상을 볼 것 같은 정신적인 현상이 끊임없이 생멸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우페카 각지는 틀림없이 일어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일어난다는 것은 우페카 각지가 아직 안 일어나는 조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힘 중에서 균형을 잡는 것들이 균형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살펴가지고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당연히 5가지 장애 부분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스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수행만 했다 그러면 장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좀 수행하는 동안 단 몇 시간 동안이라도 이 장애 없이 좀 대상을 있는 것들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행 잘못할 때 장애들이 일어나든가? 장애들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가 발전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장애가 일어났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은 하면은, 수행이 무르익어 갈 동안에는, 아직 우페카가 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든 장애들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장애를 대상으로 자꾸 삼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장애가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서는 어떤 경우든지 이거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호흡을 알아차리면 호흡을 끊임없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보는 것이 너무 좋거든. 근데 대상이 일어난 걸 왜 그렇게 좋아하면서 관찰할 수는 없는 거라. 장애 일어난 걸. 잠이 온다. 잠을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대상으로서 보라는 거라. 그러면 그 잠이 오는 것이 길이 보입니다. 뜨거움이 있고 수심이 있고 찌르는 것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이 보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잠이 오는 것이. 호흡을 관찰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로 장애도 그렇게 재미있어. 마음이 이렇게 돼야만 이 장애들을 갖다 물리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장애가 탁 사라지는 순간이 되면 아주 고요하고 맑고 그냥 바람이 시원하게 확 통하듯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페카의 상태, 마음이 우페카의 상태에 놓여지는 상태가 되는 거라. 태국에 있는 우리 스승님 같은 경우는 우페카를 번역을 할 때 그냥 우페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걸 태국말로 번역하면 아주 극도로 냉정한 상태가 우페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페카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봤을 때 대상이 완전하게 탁 떨어뜨려 놨다는 생각이 들면은 우페카는 일어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들은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호흡을 관찰한다든지 기행을 할 때 느낌들을 관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장애들이 재미가 있습니다. 망상도 마찬가지고 잠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장애들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도록만 만들면은 재미가 있으려면은 그걸 관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 잠이 오면 잠 하든지 망상이면 망상 이러고 있습니다. 그 관념을 가지고 그걸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게 알아차려지겠어요? 안 알아차려질 뿐 아니라 재미도 없습니다. 관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상이 일어났으면 이게 무슨 망상이지 하는 것들로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고 잠이 올 것 같으면 잠이라고 관찰하지 말고 어떤 느낌으로 잠이 오는지를 보라는 거라. 싫지 않은 것들을 보려고 딱 할 것 같으면은 그 길이 보입니다. 망상의 길도 있고 잠의 길도 있고 다 각각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목을 딱 차단하면은 그 순간에 딱 그것은 끝나버립니다. 얼마만큼 빨리 그 길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수행하면 잠이 온다 같으면 그 길목을 딱 아예 가서 기다립니다.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쑤시는 것들이 일어날 때 관찰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압박감이 있을 때 관찰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거운 걸 갖다 관찰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럼 본인이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지금 현재 뭐가 오는데 이건 내가 관찰이 잘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아예 그 부분을 포기를 하고 그 다음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수심만 나타나 봐라 하고 딱 수심이 나타난과 동시에 딱 관찰하면 그게 잠이 탁 달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을 알 경우에 가능한 거라. 그래서 장애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대상이다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5장애와 5가지 힘, 이것들에 대한 이해들을 분명하게 하게 될 때 우페카 삼보장가는 여러분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우페카가 한 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무르익어서 완전히 견고하게 될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때는 외부적인 대상이 어떤 것이 나타나더라도 아니면 안에서 어떤 대상들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우페카의 마음들과 그 비슷한 마음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요함이 없이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뒤에 우페카 삼보장가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5가지로 주석서에 나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고요. 모든 생명에 대한 밸런스가 잡힌 감정. 두 번째가 무생물에 대한 밸런스가 잡힌. 무생물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입고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집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밸런스 잡힌. 밸런스가 잡힌다고 하는 것은 뭐 집착 안 한다 해가지고 옷 벗고 살 수는 없잖아. 옷은 최소한은 가릴 거는 가리고 추위에 더우부터 피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도 남들을 따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남에게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 없이 본연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만 해주는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마음의 밸런스를 잡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무생물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쉽게 달구지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수행에 도움을 주지 않는 나쁜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망갈라 수타의 첫 부분에 아세바나 자빨라낭 하면서 그걸 쭉 풀어가지고 한 10몇 장으로 된 걸 아마 프린트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십시오. 어떤 것이 좋은 친구고 어떤 것이 나쁜 친구고 하는 것들을 적어놔요.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해당되지도 않아야 될 뿐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좋은 친구는 받아들이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나쁜 친구는 멀리 하려고. 그 다음 네 번째, 침착하고 냉정한 친구. 가장 좋은 것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가까이 하려고 자꾸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자사메 스님한테 가서 자꾸 수행에 대한 걸 지도를 받고 물어봐야 됩니다. 스님들도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5번째, 밸런스에 관심을 기울인다. 우페카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그런 의미인데, 단순히 그냥 우페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띠에 하려는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 사띠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오력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과잉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들을 보충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참 좋은 게 우페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큰 이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몸과 마음의 치유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이로움들을 주게 됩니다. 우페카는. 그래서 수행에서 큰 재미가 없었다 할 것 같으면 우페카를 개발해 버리고 나면 참 내가 이 길을 간 것이 참 좋았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이익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그 다음에 칠각지가 이제 끝나고 칠각지 실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칠각지 다 몰라도 됩니다. 사띠 하는 법만 바르게 익히십시오. 사띠는 어떤 경우든지 자연스럽게 사띠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스스로 만드십시오. 마음이 고요하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만이 사띠가 됩니다. 먼저 그걸 만들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싫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선한 말들이나 자의 말들을 하는 버릇들 들이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조건들이 될 때 마음은 선한 마음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사띠는 어떠한 경우든지 선한 영역에 속합니다. 과도하게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선한 영역에 어떤 경우든지 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해가지고는 사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딱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고요하게 하고 가볍게 마음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이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것은 마음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는데 그것들을 단지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늦다는 것 뿐입니다. 그 상태가 되도록 먼저 만들고 나서 대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대상으로 안 다가갈 때는 대상이 있는지를 알고 나서는 명칭을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는 각각의 신수신법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수행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먼저 대상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나면 어떤 경우든지 신수신법 어떤 것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아는 것은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 느낌에 대한 것들이, 느낌의 변화들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들을 해야만이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순서를 밟아 나가서 그러한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은 사띠는 정확하게 바르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칠각지를 다 몰라도 사띠 하는 법만 익히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공을 한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칠각지 부분은 전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스님 법문 듣고 또 수행한다고 고생들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